창세기 3장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죠?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뭐가 되어 있죠? 있느냐에서 일이 되었죠. 일. 그렇죠. 이제 3장은 한 번에, 이게 원래 목표는 모든 장을 한 주에 끝내는 건데 3장은 좀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 그러니까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쓰리하, 그죠? 하랑하랑 하준, 귀합니다. 저 아이들이 나중에 이게 우리 자리에 앉아서 또 바르게 예배할 또 그날을 또 소망하면서 예쁘다. 그래. 창세기 3장이 뭘로 시작하죠? 첫 말이 그런데, 그렇죠? 이제 개역 개정이 번역이 잘 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약간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3장은 그런대로 시작하게 이제 번역된 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라고 시작하는 건 앞에 내용들과는 이제 이 3장의 내용들이 결이 좀 다른 내용들이 펼쳐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죠. 그죠? 앞에 내용 1장과 2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좋았다. 그죠? 토부토부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 그리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당신의 대리자 청지기로 세우셔가지고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도록, 그죠? 그 문화 명령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었죠. 그렇게 3장의 내용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명령을 아름답게 순종해서 성취해 나가야 하는 이야기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3장이 뭐로 시작한다고요?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해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 뱀은 장수, 그죠? 우리나라는 십장생이죠. 십장생, 장수, 그리고 치유. 왜냐면 이제 그 고대 세계에서도 EJ, 그죠? 독을 독으로 제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치유를 상징했어요. 또 지혜의 원천으로 뱀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레위기 11장 41절 41절 말씀을 읽으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그렇죠. 땅에 기어다니는 배로 밀어 다니는 그 길짐승은 가증하다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그런 동물로 그 레위기에서 그 음식 규정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뱀을 부정해요. 가증한 짐승으로 여겨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뱀이 이제 등장해서 뭐라 그래요? 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간교하다라고 하죠. 이제 이 간교하다,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에서 이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원어가 아룸입니다. 아룸. 이 아룸은 희한하게도 잠언에도 나와요. 지혜서인 잠언.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서도 같은 뜻의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같은 뜻으로 사용하시죠. 그 뜻은 이게 조심성 있고 신중하며 슬기로운 지혜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여기서 아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은 뱀이 조심성 있고 신중하고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뜻이 됩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원어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히브리 문학의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 장치 중에 하나가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말장난.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바로 이 3장 1절 바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뉘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바로 전에 창세기 2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고 3장 1절 그런데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벌거벗었으나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루밈이에요. 그러니까 2장 25절 그리고 3장 1절의 아루밈과 아룸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아루밈, 아룸을 연이어서 쓰면서 진정한 지혜가 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 그러니까 뭐가 진정한 지혜예요? 조심성 있게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신중하게 그 단어를 선택해서 지혜롭게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 그게 지혜인가요? 그게 진정한 지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보호하심 속에서 나 스스로를 지킬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시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보호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서는 것, 어떤 게 지혜인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당연히 후자가 진정한 지혜라는 걸 보여주는 언어 유희예요. 지금 2장 25절과 3장 1절의 말씀. 그렇게 잘못된 아룸, 지혜는요, 아룸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온 그런 결과들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아룸하다,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결국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는 멸망받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존재라는 걸 자기의 전 존재와 전 인생을 통해 그렇게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아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사탄이 뱀과 짠 건지, 뱀처럼 사탄이 변해서 간 건지, 아니면 뭐 뱀으로 빙이 된 건지, 아니면 사탄이 뱀인 건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 내용을 신약에서 언급을 해서 신약을 통해 복원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탄이 바로 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20장 2절에서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의 이 3장에 등장한 뱀이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마귀라는 말 있죠, 그죠? 그게 사탄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들, 마귀들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예요.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고, 그죠? 들이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같이 함께 타락했던 그를 따르던 그 수많은 천사들, 그죠? 그런 천사들이 이제 같이 타락해서 이제 귀신이 된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루고요. 이런 뱀, 곧 사탄은요, 이 인터넷 이제 밈처럼 이제 그 돌아가신 그 개장을 잘 담그셨던 김수미 선생님께서 그 유명한 인터넷 밈을 남기셨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그죠?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고 거짓의 마에스트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흉내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그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해요. 진리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뭘로 말해요?
거짓말로 말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자기 걸로 말하는 거야. 세상 걸로 말하는 거야. 육신의 걸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가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뭐냐면 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뱀은 여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붙들고 있는지, 아니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매여 있는지 간을 보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언뜻 보면 이렇게 보여요. 뱀의 질문, 너 질문이 잘못된 거야. 우리 모든 걸 먹을 수 있어. 그렇게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뱀은 진리에 대해서 여자가 파고들 틈이 있다는 것을 탁 파악해내요. 캐치해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2장에서 인간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따라합니다. 임의로. 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근처에 여기 이렇게 맛있게 하는 케이크집이 있는데 거기 케이크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냥 케이크 돈 안 내고 집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무전취식으로 바로 이제 경찰에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오늘 하루 모든 케이크 다 공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동산의 그 아름답고 선하디 선하게 정말로 아름답고 예쁘게 창조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 동산에서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에 아무 대가 없이 그 나무에서 나는 모든 실과들을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대답을 한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했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먹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는 내용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뱀은 캐치해낸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런데 여러분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맺는 나무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자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않죠. 동산 중앙에 있다 그냥. 하나님은요 1장과 2장을 통해 얘기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이름 자체를 통해서도 인간에게 영화로움을 주실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너희들이 내 명령에 잘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되어지게 될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그 영광을 덧입혀 주실 것들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악과라는 이 나무의 이름 자체를 통해. 그리고 더불어 그 동전의 뒷면처럼 양면처럼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은혜의 위협을 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불순종하잖아? 그러면 니네는 정말로 죽는 거야. 영원히 죽는 거야.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 죽는다라고 선언하는 건 영원한 죽음의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죽여버릴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니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순종해서 이 영화로움을 획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위협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위치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모든 나무들이나 별거 다를 거 없다.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이 은혜의 위협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는요. 이 여자의 연이은 대답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 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제가 맨날 그렇게 까는 큐티, 큐티를 해보니까 거기에 좀 더 적용하고 좀 덧붙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이 발언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나무를 택해가지고 열매를 만지기만 해도 죽음의 형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죄에 비해 그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무 중에 하나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먹고 저거 만져도 되는데 요거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이 나무 택한 이 나무 때문에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에 비해서, 이걸 따먹었다라고 하는 범죄에 비해서 그 처벌이 너무 과중한 것처럼 지금 그걸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모두에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열어놓는 거란 말이죠. 여자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선악과에 대한 경고를요, 여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를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여자도 이 경고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틀리긴 했지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남자가 여자에게 가르쳐 줬는지 성경에서 언급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배워야 돼요. 진리는 그 진리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진리는 그 진리 자체가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서고금, 상황과 환경 그 어떤 곳으로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진리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걸 들고 나가서 손을 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리모컨이 땅에 떨어지죠. 이건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 같죠. 이거 무조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기가 아니라 저 우주로 나가서 이걸 놓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사실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변해요. 그러나 진리는요, 그 어떤 곳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왜? 불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요,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뺄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우리의 아름,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고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순간 그게 다른 사람들이 오 하고 막 그럴듯하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즉각적인 뭔가 변화를 막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더하거나 빼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그랬어요. 이 여자가 진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 이름을 뺐어요.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전달한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을 뱉은 거예요? 자기의 말을 뱉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뱀이 그걸 덥석 물죠. 왔다! 여러분 낚시하는 거 보셨어요? 낚시해 보셨어요? 제 동생이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저를 한번 데리고 갔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근데 옆에서 잘 낚는 사람 보니까 전 낚시가 가만히 있으면 얘네가 와갖고 탁 물면 왔네 이러고 들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낚시를 미끼를 달아놓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챔질을 한다 그래. 꼬셔.
그럼 얘네가 와서 간을 보거든요. 톡톡 이렇게. 그때 그 타이밍을 이렇게 탁 리듬감을 익혀가지고 톡톡 탁 하고 채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늘이 입에 탁 하고 깨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그렇게 꿰는 거예요. 여자가 뱀이 계속 간을 보는데 나무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막 더하거나 빼거나 걸 딱 보는 순간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탁 채버린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요, 여자가 내뱉은 진리 아닌 진리를 인용해요. 아까 얘기했죠. 뱀에게는 진리가,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거를 따라하는 것만, 따라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진리인 척 하는 거예요. 여자가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앞에 이걸 붙여요. 아니하리라. 결코. 그러면서 왜 그런지 이야기하죠.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 너희가 그걸 먹으면 니네 눈이 밝아져서 니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세계 가운데서요, 선하다, 악하다 분별하는 유일한 주체는 그 창조하신 분만이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여기셨죠. 토부하다,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주체는 창조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창조하신 분만이.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야, 그림 진짜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일반인이 어디 있어? 그림의 조예가 깊지 않은 이상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충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그 그림을 그려놓은 피카소는 자기의 작품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잘 그린 그림인지 아닌지는 피카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운 사람, 그 시선을 배운 사람만이 그 시선대로 배운 대로 그 그림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여기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신 걸 네 맞습니다. 그게 선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네 그게 악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돼요? 뱀이 말하죠. 절대 죽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동일한 위치에 이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니네 못 먹게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의 내용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목적과 일치하게 보여요.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남자와 여자 둘 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지식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생겼어. 그 지식을 주는 그 열매를 먹고 그 지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그들이 받을 영원한 사망과 저주, 멸망과 형벌을 면하게 하는 지식이냐? 과연 그러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 지식은요, 있으나 마나,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지식인 거예요. 아름을 취했어요. 지혜롭게 보여서 자기는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름을 취했어. 그러나 어떻게 한 거예요? 아름임의 은혜를 걷어찼죠. 벌거벗게 하신, 하나님이 벌거벗은 상태로 살게 하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킬 거니까 넌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찬 거예요. 그렇게 아름을 취하고 하나님의 아름임의 은혜를 걷어차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지식, 그런 아름인 거예요. 뱀은 그 죄와 그 형벌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먹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까봐 하나님이 겁주고 못 먹게 하는 쫄보 같은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지금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도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불어 인간의 범죄는 별거 아니게 보이는 효과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지음받았어.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게 될까봐 너희들 못 먹게 겁주건데, 인간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아니요. 28절에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건 그 명령에 따른,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따른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냐, 영화롭게 하시는 그 상을 주시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건 뭐예요? 이 문화 명령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곧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아니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도록, 그 가능성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아담이, 인간이 그렇게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도록 다스릴 때, 인간은 그럴 때 하나님같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미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보증을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 그걸 보증하신 거라니까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진짜 될까? 하나님처럼 내가 그렇게 저런 존재가 될까? 이럴까봐 생명나무를 아예 갖다가 박아 놓으시고 그걸 보증하셨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해 그 길을 어긋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의 위협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여자처럼 진리에 온전히 매여 있지 않을 때, 진리를 진리답게 배우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진리를 감추고 사실로 진리를 왜곡할 때 사람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여름에 태풍이 많이 왔었는데 태풍이 올 때 유튜버들이 좀 시청자 그 조회수를 좀 올려보려고 다 대피하라고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막 바닷가 같은 데로 막 그 캠을 들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파도 앞에 막 파도를 막고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파도 이렇게 오는 거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큰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워보고 이겨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아름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진리에 매여있지 않고 그렇게 서 있을 때는요, 그렇게 사단이 거대한 유혹과 또 그런 압제의 해일과 같은 것이 몰려올 때 사람은 거기에 그냥 좀 버텨보거나 뭐 이렇게 싸워보다가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뱀의 말을 듣고 여자는 나무를 보죠. 그리고 따 먹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해요. 이 한 구절이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과정이 담겨 있고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신속한지를 보여줍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심죠. 그 지식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 오염된 지식을 따라 딱 봐요. 보니까 어때요? 먹고 싶어.
예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을 둘러싼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수들이 하나님이 임의로 따먹도록 주셨어. 은혜를 베푸셨어.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베트남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과일들이 나니까 먹어봤는데 잭프루트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좀 싸게 사보려고 딱 마트에 갔더니 50% 찍혀 있는 게 있는 거야.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되게 큰데 50%를 세일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갖고 왔는데 왜 50%인지를 알겠더라. 막 군데군데 물러 있어. 맛을 봤는데 처음에 먹었던 그 과일 맛이 살짝 아니야. 여러분, 선악과가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기 좋다라고, 선하다라고, 토바다라고 창조하신, 그래서 인간에게 선물하신 그 모든 나무의 과일들은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보다 이거 조금 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그 실과들을 맺어요. 이미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최고로 맛있고 최고로 보기에도 예쁜 열매들이 사방천지에 널려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자는 오염된 지식으로 오직 이 나무만 보고 이 나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열매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선악과에 대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오염되니까. 지식이 오염되니까 뭐가 오염됩니까? 감정이 오염되죠. 감정이 막 동하는 거예요. 그럼 먹고 싶은 마음들이 막 동하는 거예요. 견물생심이에요. 견물생심.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따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넘어요. 자신의 의지까지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정의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영혼의 기능이에요. 인간 영혼의 기능인 그 지정의를 그렇게 이 지식부터 오염시켜서 진리에 매여 있지 않은 그 지식을 오염시켜서 지정의가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정의가 영혼의 기능이 상실되면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냐? 자기의 지정의가 오염돼서 그렇게 망가지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의 지정의도 오염되게 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먹어봐. 아담이 그래 이렇게 먹었겠어요? 먹어봐. 그래 이렇게 먹었겠냐?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와가, 그 여자가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아담도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과정이에요. 어떨 때? 진리에 매여 있지 않을 때. 사탄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와 벌도 다 축소시켜, 비틀어.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자기를 여길 거짓된 달콤함을 약속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님. 그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자기의 결정이 곧 진리가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신데도 죄를 범하는 건 내가 모든 결정의 주체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결정의 주체이시자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 죄를 범하는 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 아닌 나다. 내가 하나님인 내가 나를 지킨다. 그러니까 뭘로 자기를 가려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죄의 신속함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는
막 물어보고 막 간도 보고 막 챔질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막 대답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막 보고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딱 보고 따먹고 주고 같이 먹고 이 한 절에서 동사가 바바바바바 바로 나와요. 이렇게 엄청 급박하게 돌아간다니까요. 엄청 빨라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이미 진리를 떠난 지정의가 오염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그 결과를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염됐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는 거야. 오염됐는데 뭘 고려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가자! 가는 거야.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렇게 신속하게 범죄는 진행돼요.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이 최고 속력으로 영원히 자기가 설정한 목적지까지 달릴 수 있을 것처럼 달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원래 사람은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았어. 그런데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속하게 범죄한 인간은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결국은 뱀의 다스림, 사탄의 속박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와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벗었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 상태 그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순종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상태에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벗은 걸, 하나님이 선하게 벗으며 살도록 창조하신 그것을 이건 부끄러운 거, 이건 악한 거, 그렇게 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문자적으로 잘못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한 우리나라의 사이비 같은 그런 이 기독교 사이비가 있는데 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쪽 위쪽 국도 타고 가다 보면 막 그렇게 유원지 같이 이렇게 해놓고 호텔에 가고 이상한 색깔로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된 데 있어요. 휴게소랑 같이 해놓은데 뭐 거기가 이제 그 사이비거든요. 거기는 이 요런 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벗고 예배 드려요. 온몸 다 그냥 완전히 벗고. 근데 웃기죠?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벗은 게 선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여기셨는데도 인간들은 그렇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악하다고 여기는 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죠. 여러분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이 된 거야.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된 거야.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어. 그래서 그거를 분별해가지고 이건 악하다 하고 가리는데 뭘로 가린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웃겨요? 자기들이 정말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하나님이 됐으면 자기들이 자기를 가릴 수 있는 뭔가를 창조해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을 가지고 가린단 말이에요. 결국 아무리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바락바락 악다구지를 써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아래에 아니면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결국 자기만의 세계라고 쓰고 사단의 왕국이라 읽는 것에 갇혀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연명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진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인간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많은 문학들,
뭐 영화건 드라마건 수많은 미디어와 매체들 다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해답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우리의 이제 관념이 다 관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어렵긴 하지만 또 어쩌다 보면 또 이제 뭐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좀 쉬울 수 있죠. 혹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좀 남들보다 열심히 애를 쓰고 또 능력도 있어하고 그 목표에 도달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쉽건 안 쉽건 된 것 같이 보이건 혹은 완전히 계속 실패하고 있건 간에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인공은요. 결국 작가와 감독의 의도대로 연기하는 존재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요? 그렇게 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감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쓴 대본대로 흘러갑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인생의 대본은 사탄이 쓰고 사탄이 감독하는 영원한 새드 무비의 주인공이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따라합니다. 비참한 죄인. 비참한 죄인. 비참이 뭐예요? 잠깐 기분이 그런 거야? 좀 비참 이런 거 아니에요. 비참은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슬플 수 없고 여기보다 더 끔찍할 수 없는 상태가 비참한 거예요. 가장 슬프고 가장 끔찍한 상태.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인공은 나라고 외치는 죄인 된 우리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외면하시고 벌하시고 버리시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 그런 우리를 찾아내시고 찾아오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그 여자를 찾아오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